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형제들이 밤에 즉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더라. 이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또 그리스인 귀부인들도 많았으며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있었더라.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베레아에서도 바울에 의해 선포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거기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더라. 다 같이요.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사역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베레아에서의 선교 사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14일 주일 저녁이에요. 주일 오후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전영재님이 여기 계시긴 한데 전영재님이 저에게 처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그러니까 20일이죠. 20일에 복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18일 목요일 낮에 전영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수요일 밤에 처제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믿게 되었다고. 너무 기뻤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우리가 예배당 정돈할 때 그때 전영재님이 한번 오셔서 20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21일에 처제를 예배 때 데리고 오면 한 번 더 구원 점검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 경배, 오전 경배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구원 점검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확신했고 그 자매님이 저에게 이제 질문한 거, 그 처제분이 저에게 질문한 건 뭐였냐면 중국으로 돌아가면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 내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 있죠? 그 에티오피아 내시하고 상황이 비슷하다는 걸 설명하게 됐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돌아가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복음을 받고 혼자 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이루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았다면 자신도 침례를 받아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라도 줄 수 있겠다고 했지만 당장 오늘, 그러니까 그 주일날이죠. 지난 21일 주일에 침례를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도 구원 간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잠깐 일어서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질문은 내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라고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하듯이 그 분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낯선 그런 순간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때도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침례도 주고 여러분 기쁘셨습니까? 저도 상당히 기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찾으셨죠? 자, 그런 케이스였다고, 그런 예였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 받았을 때 그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뒤로 미루거나 나중에 내가 더 생각해 보겠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온전히 준비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 베레아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과 실라가 했던 활동, 선교 활동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10절에서 11절 우리가 보면서 베레아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오기 전에 어디 있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었죠? 예, 데살로니가에서 일이 온 거예요. 자, 오게 된 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죠.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고 바울을 잡지 못하자 바울이 거하고 있었던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야손을 끌어내고 그 야손을 치리자에게 데려가서 참 우리를 정말 이렇게 어선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이 사람을 이 야손이라는 자가 이렇게 집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통속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고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핍박을 당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절에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인들 중에 큰 무리와 고위층 부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그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그리스인들 중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고위층 부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 그러니까 많은 수가 믿었다는 거죠. 적지 않은 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 모여서 무엇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게 된 건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사역은 헛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바울이 이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중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6절이 말한 것처럼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마케도니아 지방하고 아가야 지방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생길 때 그 모임들,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처럼 되고 싶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괜찮은 교회죠? 또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도처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느냐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이 퍼지는 데 있어서 그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나가서 그 주변에 교회들이 생기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사역은 절대로 핍박이 있었지만 헛된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이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해 보여주되 우리가 너희에게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니 곧 이분은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확실한 열매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말 뜻은 그들이 이전에 우상을 섬겼다면 지금은 거기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런 기대로 사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이런 교회가 생겨나도록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가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 바로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러 갔던 것, 물론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절대로 헛된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위축이 될 수도 있는데 데살로니가로 갈 때는 전혀 위축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주 담대하게 거기서 복음을 선포했던 거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취급받은 후에도 많은 싸움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였노라. 자, 이렇게 보면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되어 있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울과 실라 그들을 위축시켰습니까? 아니었죠. 위축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찾으셨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서 9절로 내려가 볼까요? 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산고를 너희가 기억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중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사역했느냐를 말하는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들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얻으며 받으며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여기다 손가락 이렇게 해놓고 한 번 더 볼 거니까 빌립보서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이 말이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죠. 16절. 이는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게 필요한 것을 보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빌립보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사역했던 것,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리고 13절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말씀을 전할 때의 반응은 어땠는가?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까닭에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여겨서 받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대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핍박이 있어서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베레아로 온 거죠. 베레아로 온 거예요. 자, 베레아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괴롭히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인상이 있다면 베레아에 왔을 때는요,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말아야겠어. 그냥 제끼고 유대인들 말고 그냥 이방인들에게나 전해야겠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수모를 당했지만 베레아에 와서 유대인들을 피하거나 유대인들에게는 가지 말자 이런 자세가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걸 보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 형제들이 밤에 즉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유대인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베레아에 와서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하고는 달랐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더라. 여기서 고상하다, 이 말은 순진하다, 그리고 솔직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그 좋은 태도, 훌륭한 성품을 여기서 고상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고상함은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걸로 나타났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대요. 날마다. 자,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가를 성경으로 이렇게 떠들어 본 거예요. 성경으로 비교해 본 거죠.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준비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탐구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어떠함을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조사하다라는 단어, 그렇게 번역된 단어가 여기서는 탐구하다라고 번역된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굉장히 꼼꼼히 살피는 거. 그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피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분 재판관이 이런저런 진술을 들으며 살필 때 대충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성경 기록들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과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맞는가. 바울이 바울이 뭘 얘기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했겠죠. 얼마나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진술이든지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는 성경으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종해야 될 거, 따라야 될 거, 그런 것들은 성경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오늘날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 때리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그런 전문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성경은 회초리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함정에 빠지는 게 있어요. 세상에 유명한 박사고 유명한 권위자라면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걸 등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성경을 살피고 성경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면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어떤가를 확인하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보죠. 여기서 베레아의 선교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볼 수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또 그리스인 귀부인들도 많았으며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데살로니가보다 많았어요. 데살로니가에선 몇 사람이 믿은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많이 이렇게 믿었죠. 그리고 그리스인 그 귀부인들도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귀부인이라고 하면은 그 도시의 주요 가문에 속한 여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또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남자들은 누구냐?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유대 종교에 관심을 갖고 들어왔었던, 회당에 이렇게 출입하면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결국 베레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베레아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자, 12절만 읽으면 좋죠. 그런데 13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죠. 이 그러나는 앞의 내용은 좋았지만 이 뒤의 내용은 조금 힘든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럼 힘든 내용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베레아에서 바울이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는 가만히 못 있고, 자기네 동네도 아니잖아요. 자기네 도시도 아닌데 뭐 거기서도 전도하고 있어? 거기서도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여기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8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 거리를 달려와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것을 방해하겠다고 선동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들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런 일을 할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또 이들은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소용이 없다는 걸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바울이 그런 그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근데 바울이 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가진 그들이 볼 때는 그 예수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될 수 있다.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하고 가깝게 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이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힘들게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에게도 해당하는 거고 그리스인들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한번 저랑 로마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그래서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지한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왜 이방인들에게 전하냐?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마치 하나님하고 가깝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냐?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 끝에 말한 것처럼 참으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시죠?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또 가보세요. 로마서 10장에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여기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여기서 그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분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 동일한 주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이라. 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구약시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는 이방인들 중에 특별한 몇 사람들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온 인류에게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자, 이거를 바울이 전하고 다니는데 이제 유대인들 베레아로 온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선동질을 했던 거죠. 자, 여기 14절에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의 형제들이 그렇게 나오죠. 이 형제들은 베레아에서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해요. 베레아에는 원래 믿는 사람들이 없었죠? 근데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자, 이 형제들이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을 알고 이 바울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이 선교팀의 리더가 바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제거하길 원했던 거죠. 바울이 위험에 쌓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바울을 이제 바다까지 이렇게 가게 해서 거기서 배를 타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 남아 있었다고 돼 있죠? 예. 그래서 바울은 떠나가고 실라하고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서 그 교회를 강화시키는 일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가는데 아테네는 약 480km 정도 항해해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길로 이렇게 항해해서 가게 됐던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살펴봤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죠.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로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위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위로는 어떤 거겠어요? 지금 바울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 어려움을 겪었는데 베레아에 왔을 때는 준비된 마음의 유대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된 마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날마다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살폈던 거죠. 자, 선교사나 목사의 사역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준비돼서 그들이 들었던 것을 성경으로 떠들어보며 그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걸 볼 때 선교사나 목사의 사역은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고집을 피우거나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거나 내 의견이 더 옳다고 주장하거나 그리고 못마땅해서 대적하거나 이렇게 되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상태는 어때요? 이렇게 베레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과연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살피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이 사역자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들을 꺾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고정관념들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알고 확신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또 사역자들에게 이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기록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과 제 손에 있는 성경 기록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지런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기록들을 중요하게 여긴 대통령들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건국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는 게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예. 또 미국의 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서민 출신이었는데 대통령까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 그 책, 성경은 우리나라가 서 있는 반석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서 있다. 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노예 제도를 없앴던 그런 노예를 해방시켰던 그런 대통령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믿는다. 세상의 구주로부터 오는, 세상의 구주니까 이제 구세주죠. 세상의 구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오는 좋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분을 통해 얻게 되는 어떤 결과들, 유익들 이런 것들을 성경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이런 대통령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로 이 책을 소개했던 거죠. 또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을 읽는 것은 영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땅으로 여행하는 것이다. 날마다 성경을 탐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또 어떤 생활에 뭔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여러분이 어떤 근거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의 근거가 되는 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날마다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준비된 마음의 사람을 찾는 것과 같아요. 이 준비된 마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죠. 이미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계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요. 2절에 보면 17장 2절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다고 돼 있죠. 또 주장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설명하고 주장하고 성경 기록 인용하고 이렇게 해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성경 기록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베레아의 사람들은 어땠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이 마음을 열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 기록들의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성경 기록을 탐구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편견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구원받으면 그 열매라는 건 물론 우리가 수고는 했지만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마음을 준비케 해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열매가 나온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루디아를 살펴봤죠? 자, 그 루디아에게 바울이 다가가서 이제 말할 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 준비시킨 사람, 이런 마음을 준비시킨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을 만날 때 어떨까요?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난주에 기뻤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정금의 자매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정말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받고 기꺼이 침례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서는 교회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겠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키신 사람을 찾으러 나서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했을 때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마치 보물을 만난 것처럼 크게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예비시키신 사람들을 찾으러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날마다의 삶에서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결정할지, 내가 이것을 주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에 성경을 읽어도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대하면 눈이 감기고, 여러분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옳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믿는 문제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문제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마음을 예비시킨 사람을 제가 찾아 나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다시 복음 전할 용기를 주시고 복음 전하는 열정을 주시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큰 상처,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베레아에 들어가서 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준비된 마음의 사람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